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불위, 또 무소부재, 또 무소부지, 무소불능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불위란 말은 뭐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 사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 또 동시에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소부지, 하나님은 지혜에 한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소불능, 하나님은 이 능력이 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자성어로 네 가지, 무소불위, 무소부재, 무소부지, 또 무소불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어를 엘로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나오거든요. 바로 능력자, 창조자, 무소불위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 우연히 이런 일을 당하고 우연히 이런 사건을 만나고,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틀린 길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생각이 틀린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야 돼.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는 거죠.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요셉을 놓고 볼 때 어마어마한 꿈을 꿨잖아요.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꾼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절했다니까요.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계 복음화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생각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우리는 삼자인 우리는 요셉을 보고 야, 정말 어떻게 하면 저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인생도 이 처량하다, 측은하게 여길 수 있고요. 불쌍하게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의 길은, 생각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 왜 나에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안 돼요. 예단이란 말은 뭡니까? 미리 짐작하여 단정 짓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정말 내 인생, 내 팔자야. 함부로 예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인간은 시계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됨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구원자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를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본다면 어떻게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사람이 여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감옥에서 여유롭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보여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째깍째깍 움직이고 조급하지 않죠. 여유가 있죠.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지죠. 초조해지죠. 불안하죠. 거기서 나오는 게 내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앞세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정하신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천하 만사가 다 정해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한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누가 심부름합니까? 천사들이 심부름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누가 심부름합니까? 천사가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좌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는 여러분의 기도 그릇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게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도단성에 동원됐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들을 통해서 받들어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정합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없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 지구가 그냥 움직이냐? 누군가 돌리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냐? 내가 이걸 밀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가했기 때문에. 지구가 스스로 돌아요? 누군가가 힘을 가해서 돌리는 분이 있다 이 말이죠. 지구가 그냥 태양을 주기를 돕니까? 공전합니까? 하나님 누군가가 돌리잖아요, 그거를. 누가 그거를 에너지를 가해서 힘을 가해서 돌리겠어요? 이 땅에서 스스로 도는 건 없어요. 그분이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 지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조물주. 태양을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조물주. 그 조물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는. 지금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뒀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뭔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또 맥주절이라고 하죠. 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맥주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희생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뭡니까?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 날에 맞춰서, 그 오순절 날에 맞춰서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임하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 날에 맞춰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그걸 보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는 조급하지 않죠. 왜?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즉각즉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조급증 치료하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이 안 찼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는데 우리는 막 조급하거든요. 여러분 왜 조급합니까? 흐름을 놓치기 때문에 조급해요. 시간표를 놓치기 때문에 조급해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딱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잖아요.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뭡니까? 3시대를 여는 거. 그러면 불신자 말대로 거기에 몰빵해야 돼요. 거기 올인해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3시대를 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우대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요, 홍수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이방인의 뜰 세워야 되잖아요. 다민족들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500만 시대라고 그러죠. 그만큼 막 다민족들을 몰려듭니다. 이런 다민족들과 결혼하는 가정도 많아지고. 왜 하나님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합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정말 그 나라를 살리도록 이방인의 뜰을 세우라. 그리고 앞으로요,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뭡니까? 중독으로, 이런 암과 같은 질병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마약이 청소년들까지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이미 주부들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듣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어떤 주부가 막 마약을 해가지고요, 길거리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쉽게 접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치유하겠어요? 누가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치유하겠어요? 저 절간에서 치유합니까? 치유 못해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교회에 줬다니까요. 그걸 줘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중독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치유해내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한을 두셨고 정하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 이미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꿈으로 보였죠. 형들의 뱃단이 요셉 앞에 절하고 요셉을 통해 가문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잘했다.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요셉을 통해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애굽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까?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웠죠. 그래서 주의종 세웠죠. 그래서 강단을 세운 거예요.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언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단을 통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막 노예로 가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누명 쓰고 감옥 가고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여정,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감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 장관을 만납니까? 왕 옆에 측근 장관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그 전에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보디발은 누굽니까? 경호대장 아닙니까? 왕의 최측근. 그리고 왕의 측근들 중에, 신하들 중에 잘못한 놈들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그 보디발의 집의 죄수들, 왕의 그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너무 세밀하죠. 치밀하죠. 그 왕의 죄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장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바로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해. 이걸 보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단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뭡니까?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한 요셉. 오늘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후에 어떤 후입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후에. 보세요. 모든 전개가 누구 중심으로 됩니까? 요셉 중심으로. 한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있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이런 술 맡은 간원장, 뭐 이런 장관들, 떡 맡은 장관, 또 이런 보디발, 다 형들, 바로왕, 다 뭡니까? 조연이요, 조연. 조연은 뭡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게 조연 아닙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세계복음화의 주연이라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요, 정하신 시간표에 두 장관을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되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라니까. 근데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있더라. 오늘 3절에 나오죠.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근데 오늘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떤 데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다. 요셉이 그 옥에 갇혔다. 그래야 누구를 만나요?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 장관을 만나야 바로 왕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치밀합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 앞에 오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두 장관이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꿈을 꾼 거예요. 그 감옥이 들어와서. 그게 5절부터 7절 아닙니까?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동시에 꿨어요. 각기 내용은 다르는데.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적 없도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꿈 잘 해석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처한 현장에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로 누리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고 직장을 분석하고 지역 도표 그리고 내 직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사람 도표. 왜?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발걸음 속에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요셉이요 그 장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요. 그곳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갈급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 안 하죠. 왜? 나 돈 많아. 나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어. 나 건강해.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갈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사업이 망한다거나 갑자기 막 빚을 진다거나 갑자기 막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 몸에 질병이 오고 암이 생기고 그런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요. 왜? 그래야 뭔가 끈아풀이를 잡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가장 갈급해질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스님이 겨울에 빙판길을 걷다가 얼음이 꺼져가지고 물에 빠지니까요. 제일 먼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소. 인생이라는 거는 진짜 코너에 몰리고요. 진짜 갈급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장관에게 이런 갈급한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였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 창세기 3장. 당신이 이런 문제에 얻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은 물속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는 물에 살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다. 당신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이다.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탄의 권세를 깼던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리스도.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날 기회다. 당신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았냐? 안 찾았지 않냐? 내가 신이라고 하고 그랬지 않냐? 돈이 신이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돈 있으면 하나님도 만들 수 있대. 그만큼 교만함. 근데 돈 다 잃고, 몸에 병들고, 가정 무너지고, 그럼 뭔가 붙잡으려 한다니까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 만날 기회야. 그러 안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로 안 오니까 하나님이 당신 돈 다 뺏어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래 적당하게 하나님이 질병 줘놓고. 우리 몸에 암세포가 수억 마리라고 하잖아요. 수억. 근데 그게 NK세포가 그걸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만 딱 때려봐요. 암세포가 여러분의 폐를 갉아먹고 위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로 하나만 틀어버려도요, 여러분이 암 걸린다니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주는 것이죠. 이 두 장관이요, 갈급한 문제가 온 거예요. 꿈을 꾸는데요, 이 꿈이 정말 범상치 않는 꿈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 꿈을 해석해보면 아무도 해석을 못해. 왜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당들 한번 보세요.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 있죠. 진짜 귀신 들린 무당들은요, 불신자, 하나님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다 알아맞혀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못 맞춥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이 못 맞춰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장관에게 동시에 꿈을 꾸게 했는데, 그것을 세상 박사들과 술사들과 무속인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 안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는 꿈이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하실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꿈 내용을 나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오늘 꿈 내용 우리가 쭉 읽었죠. 줄 맡은 간원장은요,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그것을 잔에다가 즙을 짜가지고 바로 앞에 들었다. 그 요셉이 12절에 해석하죠. 세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하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복권될 것이다.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 그걸 해석을 딱 듣고 16절에 떡 굽는 간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걸 다 먹더라. 18절에 요셉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당신은 처형당할 것이다. 그래서요,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반드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복권될 거다. 3일 후에. 그때 나를 기억해라고 했어요. 기억해달라. 오늘 14절 15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는다. 나는 누명 쓰고 온 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복권되면 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다 하소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떡 맡은 가늠장은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나무에 달리게 돼요. 술 맡은 장관은 요셉의 꿈대로 꿈 해석대로 복권되죠. 세 번째로 요셉을 잊은 장관이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니 그럼 술 맡은 가룟장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 가서 왕이요, 저 감옥에 똑똑한 히브리 청년 하나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 청년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에 가 있다. 왕이 요셉을 그 옥에서 건져주시고 왕 밑에 신하로 두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입니다. 신하로 두면 올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술 맡은 가룟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고급 공무원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돼야 돼.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아직 30살이 안 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90%는 즉시 응답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면요, 90%는 응답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우리에게 약속이 있거든요. 기도 응답.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90%는 즉시 응답돼요. 근데 좀 시간표를 요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좀 시간표를 좀 더하는 기한을 두신다. 특히 뭡니까? 가정보고만. 이 가정보고만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이, 여러분 가문이요,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사탄의 12가지 망대가 꽉 차 있잖아요. 세워져 있잖아요. 요새가 세워졌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하나는 무너뜨려 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 가문에 오래전부터 주인 행세하고 종노를 하게 하고 귀신 섬기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러고 재앙을 후대들에게 계속 내리잖아요. 대물림 됩니다. 영적 문제 대물림 돼요. 그 흑암 네피림이요, 우리 가문에 망대를 짓고 요새를 짓고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로 무너뜨려야 돼요.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의 손에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불신 가족 등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제가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불신 가족들 다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시간표를 둬야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 가문 복음화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두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 포기만. 포기해버리거든. 포기만 안 하면, 저는요 6년 동안을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 보고. 무응답이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면 안 돼. 요셉처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기한을 좀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있고 지금도 우리 기도에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고 아니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야 이게 밖으로 넘칠 거 아닙니까? 보좌 앞에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요 정도밖에 안 찼는데 지금 이게 밖으로 넘칩니까? 아구까지 차야 이게 밖으로 넘친 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이 컵에 기도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방황하고 있는 자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모니카처럼 그 방탕한 어거스틴을 놓고 기도하죠. 시대적인 신학자가 됐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한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를.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건데요.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딱 됐을 때 이제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애굽의 술사 술객 박사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한 거죠. 그때 장관이요 딱 기억해내는 거죠. 그때 그 감옥에 있었던 요셉. 그래서 그 장관이 바로왕 앞에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절대 시간표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